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쩔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의미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할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보는 찍어야겠고 믿음과 의심 그리고 두마음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원래 제 원고에는 깨어나십시오 이랬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다 못 마치고 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면은 적당한 지점에서 끝맺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대개는 본문을 접하고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의심을 믿음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 말했습니다. 보통 신앙이라면 자신의 신앙심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하였으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지 의심 때문에 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 어째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지혜를 얻기 어렵다 이겁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제대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사전적으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러더라고요. 원어로는 소피아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인격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말은 안 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성경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런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쓰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는 사람 생각에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처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양자 간의 충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말을 길게 거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라고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삶의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과 맞물립니다.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주시리라는 결과적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혜를 구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이렇게 보았습니까? 대개는 야고보가 구하라는 지혜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편증으로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믿음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지, 곧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째서 지혜를 구하라 했을까요? 앞서 고린도전서 1장의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야 한 것이고 그걸 좀 이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는 것은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지혜를 앞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하신 것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2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지혜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 깨끗이 비웠다 이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이어야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 지혜란 게 없어요. 그 마음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마음에 이제는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다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기도 같은 기도도 가능해요. 기도가 무슨 고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습성이 강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고집불통 아니면은 성인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다. 내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조차도 내 생각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는 사람의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옳다고 믿는 것, 그가 인식하였다고 하는 그것, 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믿지 못하는 것인지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데몰리션 맨이라는 겁니다. 영화 얘기를 제가 길게 할 겁니다. 데몰리션 맨이라는 건 파괴자란 뜻입니다. 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르코 브람빌라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맡은 미래 과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경찰관이에요. 실베스타 스탈론이 스파르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관인데 인질범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그냥 정면으로 그냥 쏴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미국식 정의의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스파르탄이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이 워낙 과격해서 파괴자, 데몰리션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스파르타는 수십 명 인질이 붙들린 현장에 갑니다. 범인은 잡았어요. 하지만 악당 피닉스가 놓은 불에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마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어떤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조차도 악당이 스파르타에게 앙심을 품고 그런 함정에 빠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요. 당국은 스파르타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70년 냉동 감금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도 냉동인간이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 있는 사람 냉동시켰다가 과학기술이 이제 암 같으면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 깨워가지고 낫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냉동 감금형이란 것은 범죄자를 죽이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냉동 상태에 두었다가 형기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깨워주면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바뀌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두세 대쯤 지날 텐데. 그러니까 세대 간 단절의 형벌인 거지요. 미래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냉동인간 상태로 두었다가 깨어나 살게 하는데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감금형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방 자다 일어나니까 그냥 70년 지난 뒤에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뀝니까? 한 10년만 자다 일어나면요, 도무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나중 세대에 깨난 거지요. 삶의 시간차를 두어 범죄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자. 이런 것이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범죄자를 냉동형에 처할 때는 그냥 냉동만 시키지 않고 이 뇌에 순화 프로그램을 기억을 집어넣습니다. 스파르타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과격해요.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냉동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처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뜨개질하는 기술을 기억에 주입시켜요.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숙달을 해야 기억에 남아야 그 다음에 딱 작업하잖아요. 자전거를 한 1년이나 안 타도 탈 수 있어요. 왜냐? 기억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성격 개조 조처인데요. 여성의 부드러운 성격을 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70년은 못 채고 40년쯤 지났을 때 좀 사건이 발생해요. 2030년입니다. 콕토 박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세상이 범죄와 질병이 없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콕토 박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자기가 주무르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야망이 생겼어요. 악질 범죄자 피닉스에게, 그도 이제 냉동인간 상태란 말이에요. 각종 컴퓨터 기술을 주입시키고 냉동시켰다가 남모르게 이 사람을 깨워요. 사회가 고도의 윤리사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피닉스의 난동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치가 없어요. 경찰 당국은 이제 하는 수 없으니까 피닉스를 잡기 위해서 아까 70년형 했던 데몰리션맨 스파르탄을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는 미래 사회를 그렸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엿보입니다. 미래 사회가 고도의 윤리 사회일 것이라는 것이 하나고요. 각종 사회 제도가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새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모든 것이 외상사회예요. 전화도 쓴 뒤에 돈 내고 전기도 쓴 뒤에 돈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아무튼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선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또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때는 악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 선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악인이 딱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인류의 종말이 닥친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짐작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중 질병에 관해서 영화는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애를 낳기 위한 성관계는 물론이고 악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낳느냐? 방법이 있어요.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은 허가를 받은 병원에 가서
인공 수정을 합니다. 어머니 자궁도 사용하지 않아요. 출산원에서 인공 자궁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난자와 정자만 빼가지고 수정시켜서 잉태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여자는 임신하거나 낳지 않기 때문에 몸매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요, 결국은 뇌작용입니다. 뇌 신호를 주고받는 헬멧처럼 생긴 장치를 머리에 쓰고 서로 감정을 실은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실제의 감정 교류는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교감은 합의만 있으면 쉽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임신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상상력을 원하는 대로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더 깊이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실현이 될는지 모르지만요, 그 전 단계는 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대신하는 인형이 잘 팔린대요. 한 2천만 원가요, 비싼 것은. 근데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 기피 현상이 있는데 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받쳐줬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여건이 안 받쳐줬으면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내몰리는 거죠.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경험이라 말합니다. 오감이 외부로부터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가 이를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미래 사회는요, 과학의 힘으로 감각뿐 아니라 경험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영화 얘기를 길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그리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갈 수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험도 귀찮아요. 어쩔 때는요. 오감 없이 인지만으로 경험 이상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경험을 조작하는 일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의 조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세뇌입니다. 경험의 조작을 말하지요. 영어와는 달리 아주 구식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경험의 조작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같이 얼토당토하는 교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거기 빠진 게 아니에요. 세뇌에 의한 겁니다. 경험의 조작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망에 기대치라는 불을 당긴 겁니다. 그 다음 세뇌로, 경험의 조작으로 실제로 그런 것처럼 기획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꾸미고 계획하고 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마귀짓이다, 이렇게 두루뭉술이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세뇌를 습관화하며 삽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세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한 이 말조차 엄밀히 말씀드리면 반복에 의한 세뇌입니다. 다행히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사실적인 동기로 말미암은 경험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처럼요, 세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혹은 그렇게 알기를 바라는 바를 보다 공고히 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아가 경험을 사실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조작된 경험은요, 엄밀히 말씀드릴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장자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주전 365년쯤 사람인데요. 중국의 도가 사상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유교의 인위적인 예교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에 이게 방점이 찍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 철학을 제창했습니다. 호전몽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깨어보니 내가 나비였는지 나비가 나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각몽의 상태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경험으로 자리 잡은 이상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는 내 감각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기억을 만약 그런 장치가 있어서 내가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갔다 왔던 경험을 기억에 넣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갔다 왔다 하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얼마만큼 현실감 있느냐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경험의 일부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각몽이란 말은요, 1913년 네덜란드 내과의사 에덴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꿈을 꾸면서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꿈을 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싶을 때 말이죠. 비몽사몽가이를 안 합니까? 자각하지 못하고 꾸는 꿈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도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원인을 잘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 우기기도 그래요.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논리상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감각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만 아니라면 나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사실로 알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해요. 자기부터 자기 자신이 속지 않으면 남을 사실처럼 속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방법이 자기 암시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내면 세계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는 거예요. 뭐 벌써 한 10년이나 됐습니다만은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가 예일대학교 학력 위조했다는 사건 때문에 이게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 어째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 그 비슷한 여건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 남에게도 믿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험의 조작은요, 사회활동 중 반복적인 학습으로 자기 내부에서 사실로 굳습니다. 종교에 쉽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는가? 왜 그 교회 교인들은 멍충이란가? 이런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강단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데서도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바를 처음부터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큰아이가 뭐 교육전도사이긴 하지만은 애기들 데리고 간혹 가다 주일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안 그럽니까? 그 나이에 제가 볼 때 뭘 알겠습니까?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믿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중은 또 어느 경우에 가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화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로 둔갑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괴물 목사가 많습니다. 모두가 이런 구조에서 생겨난 겁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이든 교회 재산 빼돌리기든 성범죄 사건이든 무슨 목회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권위적인 일이든 전혀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은요, 교회라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된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에 교인이 또 모인다는 거예요. 이쯤 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은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그들에게 기획에서 지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경험의 조작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믿음의 오류가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신을 믿는 쪽으로 몰고 간 뒤에 거기서 얻은 사실과는 상관없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착각이 복음을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암시와 반복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경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거란 거지요. 자각몽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것은 경험의 관점에 있어서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볼 때 그런 일이 없을 뿐이에요. 나의 삶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보면요, 그러나 저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삽니다. 남의 눈치를 좋든 굳든 봐가면서 반응하며 삽니다. 값이 비싸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 그럽시다. 남이 나를 좋게 여길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경험이지 남의 그런 반응은 사실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남은 내가 그런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당사자의 나만큼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흡족합니다. 왜 흡족한지 아십니까? 남이 좋게 여길 것이란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판단은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판단이 더 강한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요, 그런 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일할 때는 몸빼가 최고입니다. 그럴 때 타인은 나의 흡족한 마음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타인이 보이는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 앞에서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타인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대신합니다. 반대가 열등의식입니다. 지나친 열등의식은 타인을 피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타인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존재는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벗은 것과 벗었다는 사실을 안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도 벗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분리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타자로 인식하는 순간 부끄럽다고 하는 감정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쁘면 부끄럽습니다. 분리는 하나님이든 또는 인간이든 나 이외의 존재를 남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는 잘못된 현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태합니다.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는 상황이 곧 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가치관을 나도 그렇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분리의 반대말이 하나 혹은 일치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관념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시키면은 분리가 아닌 상태, 일치, 하나인 상태를 말하지요. 성경의 핵심어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말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해서 일치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온 방식으로 접근하면요,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불가능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그냥 옳고 좋은 이야기에 그치고 맙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극복할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타자란 비교의 대상입니다. 우월의식이든 열등의식이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한 일입니다. 이런 모두가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입니다. 사람은 사실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뇌로 인지해서 경험합니다. 좋은 경험을 얻는 일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용, 시간, 인간관계, 외모, 건강, 나이 등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한계와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약이지요. 약물로 경험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경험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을 안 사람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각몽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해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자각몽을 꾸겠다는 사람이 서로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경험 자체를 조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사실을 오감으로 접하고 그것을 정보로 인식해서 마음의 기억의 파편이 쌓입니다. 경험을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과거의 일입니다. 경험이란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쇠뇌든 자각몽이든 약물투여든 반복학습이든 심지어 영화 데몰리션맨에 나오는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조작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는 그런 일이 경험했다라고 여깁니다. 사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미 가공된 겁니다. 저장하기 쉽고 자극적이고 선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험이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마음 깊은 곳에 기억이란 이름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적당한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실을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마음의 혼란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면 뭐라 그럽니까? 정신질환이다 이럽니다. 그것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마치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양일 때, 그런 형국일 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보편적인 경우 정신병이라 볼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민감하게 따진다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두 마음이라 한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말씀을 그냥 했습니다. 일하시든 못하시든. 그래 놓고 이제 또 진행하려고요. 두 마음을 품다란 말 딥시코스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만들어 쓴 말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야고보는 아마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접할 때 대부분의 경우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요, 마음 자체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 표현한 것은 실제 마음이 둘이란 뜻이라기보다도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 이거죠. 이제 이것이 해리가 심하면 다중인격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마음은요, 인격의 산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생각, 궁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떠오르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저도 아직은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자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바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된 경험의 여러 조각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마구잡이로 떠오른 생각에 쉽게 휘둘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다 감정을 보태어 극화시킵니다. 보다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은 떠오르는 생각을 이용하려 합니다. 어쨌든 생각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름이나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 해도 떠올리 해도 안 됩니다. 무슨 연관성 있는 장면이 있을 때는 그나마 쉽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노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나는 단지 희망했다 포기했습니다. 생각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주체가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배운 것처럼 기억해내야 하는 경우에는 생각이 떠오를 바탕을 사실은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기와 같은 반복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매핑이라고 합니다. 맵이라는 게 이제 지도거든요. 지도 제작이라는 것인데 컴퓨터 그래픽은 조금 달리 씁니다. 구역을 나누고 이제 번지수를 매기듯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달박 끊길 31-5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쉽잖아요. 이걸 저런 숫자라 기호가 아무것도 없이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지고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매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글을 글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대추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경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일정한 선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창고에 깊이 저장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를테면 생각의 재료지요.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은 나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떠오르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인격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도록 의도적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 학문적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경험으로 우리 마음 창고에 쌓인다는 사실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선별해서 저장하는 선별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아이는 그 부분을 실제보다 더 확대하고 과장해서 저장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에 시달린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몇 번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이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상태로 선별합니다.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쓸 때는요, 어떤 경우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실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익이 개입하면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왜 그처럼 어리석은가 하고 의아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든 무엇이든 그것은 그대로 견해로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누가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그랬을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 무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기 때문에 흔히들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간혹 풍랑이 일면 그때는 무섭다고 합니다.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누군가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맞는데 물 위로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경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이제 거의 그쪽으로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삼아 했건 능력을 경험하려 했건 그리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다시 바람이 일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십니다. 아마 야고보는 이 광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마음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사실 의심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의심 때문이라면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세상을 사는 조건에서요, 항상 믿을 만한 것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은 거죠. 자기는 안 그랬다 그래도 무의식 속에 쌓여온 것은 뭐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예요. 이러다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애를 쓰는 것은요, 거의 헛수고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와 같이 의심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물에 퐁당퐁당 빠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아서입니다. 의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두고 삶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삶의 질곡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당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원치 않는 손해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편으로 말이죠. 의심은요,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 둘씩 마음에 쌓여 자리 잡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입니다. 이성이란 옳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는 의지의 사고 능력입니다. 감성은 감각적 자극에 의한 마음의 반응 내지는 느낌입니다. 감정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분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느낌은 옳고 그름에 따라 일어나는 이성적 반응이 아닙니다. 감성적 반응입니다. 그 때문에 이해관계는 감성에 자극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사람은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 아닌 것이 생각으로 작용하다가 나인 것처럼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만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애써서 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을 나와 동일시 않음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